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근거로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아름답다.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아름답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아름답다.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아름답다. 아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변화된 것 물론 좋죠.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계 3위의 부자라고 알려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아마존이라는 미국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지금도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세계 3위의 부자잖아요. 재산이 얼마만큼 되냐면 말도 안 나오네요. 자그마치 200조. 200원만 주어가 아니라 200조입니다. 200조. 감사합니다. 200조.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200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와닿게 설명을 할까? 200조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막 환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00억을 쓰면 뭐 된다더라. 근데 그것도 안 와닿죠. 하루에 10만 원 쓰기도 힘든데 100억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돈 버는 걸로는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은 그 비결이 궁금하겠죠. 나도 저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한 번은요, 이 제프 베조스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비결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비결을 들으면 우리도 이제 200조 인생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받습니다. 제프, 다가올 10년 동안에는 어떤 것이 변할까요? 무엇에 집중하면 될까요? 무엇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 10년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변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보다도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불변하는 게 뭔가?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본질에 대한 집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에 집중하고 투자할 때 200조 인생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청년부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찬양팀을 했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20살 막내니까 저 빼고 다 선배인 거예요. 10몇 명 됐거든요.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거나 끼가 많은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막 딱 자기소개를 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정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3달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탁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예배할 때마다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한 싱어 누나가 있었어요. 보니까 다들 이제 전공자라서 노래를 다 잘하거든요. 끼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전공자도 아니고 노래를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만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누나를 보고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몇 달 하다 나가겠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누나였지만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몇 달 있다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2년 뒤에 다시 군대를 전역하고 자연스럽게 찬양팀에 복귀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2년 사이에. 근데 그 내성적이었던 조용했던 누나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누나 대단하다. 참 조용하게 봤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 나중에 그 누나랑 친해졌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고 모교회를 떠나게 될 때였습니다. 제가 딱 31살 때, 저랑 6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거든요. 그 누나는 20살부터 37까지 그 교회를 계속 지킨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 누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저랑 정말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가 됐거든요. 이제 누나한테, 누나도 이제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 교회 힘든 거 알잖아요. 누나, 이제 그만 고생하고 누나 다른 교회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교만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그 말을 듣고 그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에게, 재균아,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근데 난 여기 남아 있을래.
너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졌던 게 바로 7년 전입니다. 그리고요, 간간히 연락만 하다가 얼굴을 못 봤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희 휴가 때 오랜만에 그 누나를 만났어요. 모교회를 제가 방문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도 모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3학년 8반인데 저랑 6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나이가 꽤 된 거죠.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요. 청년들이 이제 막 3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삶을 나누는데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겉모습과 실력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요, 억만금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집을 사주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 보면 딱 한 절이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기 바로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지금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이기적으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위급할 때예요. 위급할 때. 내게 위험이 닥칠 때, 내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사람은요 가장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만약에 내일 제가 딱 죽게 된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요, 물론 제가 감당할 수도 없겠지만 저는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딱 알자마자 내가 내일 죽는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있을 이 설교를 앞두고도 제가 어제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내가 죽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저 제자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물론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여러분, 내가 상황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상황이 좋더라도 그런 마음 품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힘들 때 그런 마음을 품는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품는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이 멱살을 붙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다들 첫사랑 경험 있으시잖아요. 지금 몇 분 눈이 살짝 흔들리셨어요. 첫사랑 했을 때 떠올랐던 그 사람. 물론 바로 옆에 계신 분이겠죠? 다들 아닌 척하지만 내 머리를 스쳐갔던 그 사람. 그렇죠? 우리는 첫사랑을 누구요? 뭐 풋풋함, 애틋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근데 첫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랑인 거예요. 과거의 사랑. 첫사랑의 또 다른 말은요, 지나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했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은요, 결국 저에게 예수님은 지나간 사랑이에요. 저에게 예수님과의 사랑은 과거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는요, 그런 첫사랑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가 사랑했었다. 그때 너 열심히 했잖아. 그때 내가 너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평생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해버린 첫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끝사랑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끝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2달 남았어요. 시간 빠르죠.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결단했을 거예요. 하나님, 올해만큼은 그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성도님, 내 직장 동료, 나에게 마음 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꼭 사랑하겠습니다. 다들 최소 한 명씩은 사랑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어느새 또 그 사랑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또다시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나에게 잘해줬던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너의 조건이 괜찮았던 지난달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내 마음이 평안했던 어제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우리가 다짐했던 사랑은요, 또 과거에 머무는 첫사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과거형에 멈춰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짜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사랑이 과거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사랑에 머물러서 맨날 사랑했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한다.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한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서 남은 한 해 내 가족과 내 이웃, 무엇보다 내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겠죠. 딱 한 가지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사랑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하루에 2번 또는 3번, 또 어떤 분은 4번, 5번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민이죠. 뭔가요? 무엇을 먹을까? 뭘 먹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오늘은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고 뭘 먹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청년들도요, 주일에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그런 고민도 가끔 하지만 보통은 이따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지? 저녁을 분명 먹고 있으면서 이따 뭐 먹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늘 선택의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해서 선택하면 여러분 항상 그 선택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점심에 내가 라면을 먹었다고 오늘 점심에 똑같이 라면 먹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메뉴 먹어줘야죠. 오늘은 오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선택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날씨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비 오니까 짬뽕 먹어야겠다. 짬뽕 선택했는데 앞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그 먹는 중에도 다시 바뀌는 게 선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 선택은요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랑을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각자만의 선택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점심 메뉴 고르듯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만이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그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조건에 따라서, 또는 내 기분에 따라서,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 초창기 때만 해도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러다 그 친구가 열심히 줄어들어요. 그럼 얘가 왜 이러지? 사랑이 줄어들고. 다른 친구 열심히 하면 요즘 저 친구가 제철이구나. 저 친구를 막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요즘 저 친구 인사 잘하네. 그 친구를 향해 또 사랑이 커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항상 선택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과가 결국 사랑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을 선택해서요 사랑에 성공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맨날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말뿐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것만 아셨나요? 지금 당장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내일이 되면, 내일도 아니죠,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내일 내가 죽을 걸 아니까 사랑 말고 미움을 선택해야지, 저 애들이 나를 배반할 걸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처음처럼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고 그건 바보 같은 사랑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야, 계산해야지, 사랑도 선택해야지, 그래야 너가 행복해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요즘 저도 청년들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훈련학기로 저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제 다짐했는데, 이제는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것만 고백해야겠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낸 것만 말해야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청년들이, 그럼 내일 설교 5분이 안 넘겠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또 어떤 분은 5분도 안 되겠는데 5분이 뭐야?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이 말씀 전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선택하는 사랑만 했다면, 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만 했다면, 늘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사랑했다면, 이제는 변함없는 사랑, 결정하는 사랑,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어떠한 미사역으로 말하는 그 모든 사랑 다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과거에 머물던 첫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말하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배워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랑을 또 실패했다면 또다시 사랑을 결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 다 사랑 우리 실패하고 오셨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했던 그 사랑 다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갔는데 집에 가다 또 실패하잖아요. 내일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요즘 날마다 사랑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결정하는 사랑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세상의 사랑은 다 비워내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랑을 배워가고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끝사랑 덕분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변함없이 끝까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패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다시 또 사랑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